서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상대방을 모르면 그건 같이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요. 살아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서운한 마음들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젖먹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평생 사는 것을 봤어도 사실은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간격이 점점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아들들 결혼시키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 만나면 타령을 해요. 타령. 헛키웠다. 여러분, 다 공감을 하면서 그 말만 나오면 할 말이 다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들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할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귀에 안 들려와서 그렇지. 여러분, 시니어 학교나 뭐 부부 학교 하면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한테 닭다리를 주고, 할머니는 이 영감쟁이가 맨날 닭다리만, 닭 날개만 나한테 주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결국 이혼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그 부부 이야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자기가 닭 날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안 먹고 할머니를 위해서 그 닭 날개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받으면서 서운한 거죠. 천대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학교 가는데 도시락을 싸주는데요, 수저를 넣어주지 않고 도시락을 오랫동안 싸준 거예요. 아들은 학교 가서 밥 먹으러 열어보면 수저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준비하셨는데 불만이 이만큼 쌓였지만 차마 이야기하지만 또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했냐면 나무젓가락 사가지고 그 나무젓가락으로 매일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만큼 차가지고 한번 엄마한테 이제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오늘 도시락 잘 먹었니? 그때 터져 나옵니다. 왜 수저를 같이 안 넣어줘 가지고 내가 밥 먹을 때마다 힘들게 하느냐? 그래, 어떻게 밥을 먹었냐? 나무젓가락 사가지고 먹었죠. 그때 어머니가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알잖아. 너 성격이 외톨이라서 친구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지도 못하고 너 주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엄마가 너를 바라볼 때 학교 보낼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친구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외톨이로 저렇게 지내다가 오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수저를 안 넣어주면 그 밥 먹을 때 친구들하고 수저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수저 때문에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인간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엄마는 지금까지 너한테 수저를 안 넣어줬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끝장나는 자리까지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데,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는지 모르는지는 언제 드러날까요?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은 가운데 알리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주님 알아주시네요. 응답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이 없으시는 거예요? 아니, 응답은커녕 구하지 아니했던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쳐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부터 뭐가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선한 일이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섭리하시고 마침내는 반전시키시고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께 안 가지고 계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금 토라져 있는 분들 안 계세요?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답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 달래듯이 그냥 젖달라고 울면 그냥 또 젖이나 계속 주면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너 컸으니까 나를 좀 알아야 된다. 아버지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알아야 내 자식으로서 이제 이 집에 같이 살면서 떠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떠났어도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는 그 자녀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서운해할 때,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신 답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아이고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너 마음을 몰랐다, 그냥 줄게, 이러면 그냥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연장하시면서 문제 해결보다 더 큰 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요즘은 이제 검색을 하면 어느 성경에 이 말이 몇 번 나왔는지 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66권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판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장났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니다, 다 이런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끝났을 때 신앙도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도 이제 끝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정성 다해 믿었던 이거 끝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차간에 끝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 너희가 바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하나님인 줄만 안다면 너희에게 소망이 있고 너희 인생 끝난 거 아니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저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 입장에 한번 대봐 주세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가지고 나오면 저 진짜 급해요.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주님, 이번 안 들어주시면 나 이제 떠날래요. 하나님, 제 사정을 왜 몰라주세요? 좀 알아주세요. 우리 배에서 맨날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본심을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게, 너 번제물 가져오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제사 많이 드리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진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아는 걸 원한다. 나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너가 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한 적이 있는, 내 가슴이 지금 찢어져 나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그 순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으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인 줄 알라, 그렇게 말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 이름 아닌 건 아시죠? 야훼예요, 야훼. 이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너무 거룩해서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대신 불렀어요. 그 야훼의 네 글자에다가 주님이라는 모음을 붙여가지고 써놓은 게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읽을 때 주님하고 읽었어요. 아도나이하고 지나갔어요. 야훼라고 읽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번역하면서 그 문자를 그대로 번역한 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소명받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알려야 되겠는데 모세는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이게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권자이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만 계시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교제가 죄악 때문에 끊어졌습니다. 이 끊어진 교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책임 물으시면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존재를 없애버리면 하나님의 원래 스스로 계신 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어버려야 될 이 인생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약속, 언약을 주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자기가 책임을 지시면서 관계를 유지시켜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내가 듣고 너희들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때가 되어서 너를 보내어서 내가 한 그 약속을 이루려고 왔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억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가 너무 좋고 애굽에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좋아서 그 땅 떠날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호주 땅보다 더 좋았던 땅이 애굽 땅입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보다 더 살기가 편했던 땅이 애굽 땅. 그러니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스스로 가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부르짖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거기 놔두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떠나야 되는 거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쫓겨가듯이 모든 것 놓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약속한 것을 때가 되면 지키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아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는 건 뭡니까?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상대하고 싸우면 아웅다웅하고 싸우면서 그 마음의 본심이 다 나오고, 그죠? 겪어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깐깐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뾰족해 보여도 막상 상대하고 살아보니까 괜찮네. 속은 아주 솜털처럼 부드러운 사람이네. 그 말투, 행동, 모습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사람 이런 사람이다, 학벌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 그 수준이 아니라 살아보면서 겪어보면서 그 마음을 다 알고 내가 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지식,
그렇게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주일날 한두 시간 예배 드리면서 아는 수준으로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좀 연구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객관적으로 신학 공부해가지고 하나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클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지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제일 하나님 잘 믿었을 사람 누구겠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 말씀 알고 가르치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있어야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 제일 경건해야 되고, 말씀 가르치는 목사가 제일 홀리하고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닌 것을, 이 지식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은 매일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가르치면서도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지난주일 말씀처럼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화시켜서 내 것이 되지 않은 채 지식적으로 강의하고 설교하고 전달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 팔아 먹고 사는, 하나님 지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식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모른다고 알려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너가 나를 향하여 예배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백성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진짜 마음으로 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는 경험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는지 모르는지 그 증거가 뭐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했지만 모든 것 다 없어졌을 때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나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힘이시고 기쁨이 되신다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거 의지하는 거 있어요. 사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가 있는데 그게 잘 나가면요,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보다 더 믿는 든든한 게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해요, 그거 바라보면서. 근데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게 날아갈 것 같으면, 이게 무너질 것 같으면 그때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는데 이걸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오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을 누리고 그것을 볼 때 마음을 든든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믿었지 않아요. 전능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별로 믿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언제 나를 버리실지 몰라. 이 하나님 별로 나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도움이 안 되실 때가 많아. 그죠? 이런 경험 못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진짜 어려움 당하면 낭패 당할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좀 주무실 때를 대비해서 나도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되겠어,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 대비해가지고 대책 세워놨던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내 모든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시는 그게 다 하나님 대신 세워놓았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대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습니다.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사방이 원수들이에요. 우리는 부국 강병, 스스로 자강해야 돼. 스스로 힘이 있어야 하나님도 도와줘. 우리가 스스로 준비 안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꽝이야. 그러니 말도 많이 사야 되고, 병거도 준비해야 되고, 군인들도 훈련시켜야 돼. 그들이 믿었던 신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과 금, 만몬 하나님이었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 섬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헌금하고 섬기지. 그러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일 해야 돼.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저축을 해놓고, 그 문제가 생기면 그 돈으로 해결할 만한 준비는 갖추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늘 마음은 통장 잔고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보이는 재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과 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처럼 그들은 믿고 섬겼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있어,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있어, 우리에게는 장로들이 있어,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 우리에게는 고관들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들의 의지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이게 든든해요. 하나님보다는 재벌 부모가 사실은 더 든든해. 하나님보다는 내 남편이 든든할 수 있고 내 부인이 든든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건 헛된 믿음이지만 하나님보다 정성껏 키운 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입니다. 내 마음의 행복이 될 거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배신감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대신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가 하나님 대신 의뢰하는 모든 그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완전히 바닥내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끝장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싸움에 나갈 모든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어떤 것이죠?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그들 준비한 게 막상 전쟁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있어야 그거 들고 나가 싸울 텐데 말을 몰 사람이 없고 칼을 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병거를 몰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과 금,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 준비해 놓았는데 그 은과 금이 이 하나님이 주신 위기의 때는
아무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똥 내버리듯이, 오물 내버리듯이 모아놨던 것들을 다 갖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도움이 될까 봐서 버리지 못하고 모아놨는데 나중에는 이게 짐이 되고 버리는데도 돈 내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살그머니 갖다 내버리고 오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렇게 사랑하던 것인데, 그렇게 의지하던 것인데,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 도움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거기에 정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이 현실, 은과 금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현장이 바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그들의 모습은 더 부끄럽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에게 계시가 있습니까? 환상이 있습니까? 말씀 주셨습니까? 물으러 나갔는데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달라고 나갔는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장로에게 이 어려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무슨 대책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을 의지하고 나갔는데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입니다. 왕이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보니까 왕이 울고 앉아있고, 고관이 도움이 될까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고관이 더 벌벌벌 떨면서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6.25 전쟁에 백성들이여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수도를 탈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백성들은 믿고 있었는데 대통령부터 지도자들은 다 한강 건너서 도망가 버린 그 모습, 남겨진 백성들이 다시 수복될 때까지 지하에 숨어가지고 어떤 고생했는가, 우리 그때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세요? 믿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으로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모아놓았던 것들이, 내 재물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망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돈으로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다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경제적인 그 영역 외에는 전혀 없어요. 사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그 경제적인 문제도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모아놓은 돈보다 들어가야 될 돈이 많으면 이 돈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했던 그게 막상 어려움을 만날 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여러분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그런 경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보니까 기억력이 지워졌다면 그 준비한 게 뭐가 되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노년에 겪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년이 왔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없어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 너 기억력이 없어져도, 건강이 없어져도, 돈이 없어져도, 어떤 세상의 조건이 없어도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기쁨이고 내가 너의 행복이다, 그거 주시려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다 손해보는 거, 그거는 나를 얻는 것에 비하면 그 손해도 아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다 가져가시면서 이거 내가 가져가는 거야, 이건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이건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야, 근데 나는 너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사랑의 질투야. 여러분 우상을 질투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심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회복되고 나면 느껴요. 이거 주시려고 했구나. 근데 막상 하나님이 내가 의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가져가시고 끝장내시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때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세요. 이런 심판이 와서 너희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다가 꼬리표처럼 계속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바로 나를 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찾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자신의 지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참으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다른 거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지 않아가지고 내 손으로 노력해가지고 뭔가 내 안정감과 행복을 줄 만한 것을 만들어 쌓으려고 허송세월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일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건 우리의 안정감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높이고 나의 스펙을 쌓고 내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우상숭배의 핵심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살아보겠다, 내 힘으로 모든 거 해보겠다. 하나님 그 교만을 완전히 꺾으셨어. 주님, 저는 nothing입니다. 저는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저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바닥 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기 전에 먼저 갖다 버리세요. 그럼 빨리 끝나고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게 쭉 줄어들면요, 불안해가지고 그거 다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이 비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배워서 이제 다 비우시고 나서 거기에 전혀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자신으로 꽉 채워주시려고 하는데, 그 비우는 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건 비우면 안 돼요, 이건 가져가시면 끝장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비우고 계신다니까요. 다 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즐거움으로 채우셔서 나는 다른 것 의지하리 아니하고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리로다, 하나님만 자랑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리로다고 말씀하세요. 이 결정적인 여호와 되심을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새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제는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가짜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몰라요. 머릿속으로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나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참 그 여호와 되심, 그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게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전부를 드러내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생활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될 주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 대신에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리에 조금이라도 가면
이스라엘 백성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거 박살내버리세요.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빈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빈손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세요.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붙들 게 없어요. 재물이 주어져도 이제 손 거기 안 벌리겠습니다. 그거 잡으려고 다시 안 가겠어요.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왔어도 그 사람 붙잡으려고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그거 붙잡아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내 혼자 남았어요. 돈도 다 떠나가고 건강도 다 떠나가고 그 총명도 다 없어지고 그 돕겠다는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아무 의지할 거면 나밖에 안 남는 것이 고난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안 속겠습니다. 다시는 그 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인생 지긋지긋합니다. 얘는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알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면 뭐가 부족하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으면 무슨 사랑이 부족하냐고요. 누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누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느냐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사랑과 능력의 전부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서 나가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께서 징계로 심판으로 내가 의지하는 거 끊으시기 전에 스스로 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바예요. 스스로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맨날 거기에 신경 쓰이던 게 없어져 버려야지. 아니 기대가 안 하는데 죽은 사람 취급하는데 거기에 뭘 기대하냐고요. 죽은 사람 치면 그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잘해주고 그걸 기대하겠냐고요. 주님 외에는 다 우리에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지혜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의리하는 사람도 막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안 되시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것이 상관없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건 조그만 쥐꼬리 같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부스러기 정도의 은혜밖에 내가 지금 겨우 하나님을 모릅니다.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수준밖에 내가 하나님 모릅니다. 머릿속으로 하나님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당해보면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파도가 넘실거리고 지진이 나고 모든 바람이 몰아닥쳐도 나는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